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스가랴서 말씀을 봅니다. 이제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죠. 39권의 책 가운데 이제 38번째 책. 벌써 구약 성경이 이제 다음 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직전에 스가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선지서 치고는 장수가 제법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 짧지 않은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가 비슷한 종류의 분량을 갖고 있는 책이 오늘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 여호와가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스가랴서를 산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학개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학개서 말씀, 우리가 왜 학개서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의 말씀이고 또 동시대에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진 곳에서 외친 것도 아니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말씀이 뜻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 차원으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민들이 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죠.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어차피 고레스 왕의 시대였어요. 그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방해를 받아 성전 건축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한 것은 어느 정도냐? 성전의 지대, 기초만 닦아놓고 멈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진 성전의 재건이 공사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렸냐면 16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뭐 이게 15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15년에서 16년 정도 시간이 걸쳐서 그 공백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요즘 현대에는 10년이 아니면 뭡니까? 1, 2년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로 빠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본래 목적했던 일, 정말 열정과 열의를 갖고 시작했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춰서고 그것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누구라도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마음 먹고 뭐 회사를 퇴직을 해가지고 가게를 차려서 개업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막 터진 것처럼 뭐 일이 터져가지고 장사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장차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치냐?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 살겠다고 지금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든지, 또 하나는 다른 일조차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포로로 있다가 귀환했던 귀환민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재건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한마디로 때려친 거죠. 때려치고 뭐랍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학개서에 나와 있고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귀환민들이 이렇게 살아간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당장 그들이 어쨌든 먹고 살아야지 성전도 건축할 거 아닙니까? 쫄쫄 굶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뭐 그게 절대적인 엄청난 죄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계획에 대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거죠.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재건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였고 스가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학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같이 두고 있지만 관점에서는 차이가 커요.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제 오늘 스가랴서의 숲을 산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학개는 멈춰진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고 뭐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이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학개서처럼 직접적으로 너희가 성전의 건축을 해야 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서는 무엇을 강조를 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냐 하면요. 학개서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다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학개서에서도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약간 좀 보조적인 측면에서 학개서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스가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외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내적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스가랴서가 학개서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막 환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와도 맥이 다 있고 또 이제 스가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구약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익숙치는 않지만 이 스가랴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가 성전의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얘기하는 기독론과도 가장 관계가 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달리 내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과 의무만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명령과 지속뿐만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것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원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지, 살을 빼야지, 몸에 좋고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갈급함, 어떤 의미, 그 가치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면 열정이 생겨나요. 목표의식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동기부여라고 얘기하죠. 스가랴서는 무엇을 주느냐? 이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목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이니까 의무니까 사명이니까 너희가 해야 돼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 재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랜드마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 겁니까? 관광지를 위해서 재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16년이라는 긴 공사의 공백의 기간 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명에 불타서 온 그 귀한 민들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은 지도자들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당시의 지도자는 유다 총독이라 하는 스룹바벨, 이제 왕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주축의 지도자였어요. 성전 재건을 이끄는 주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조차도 16년의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낙심된다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낙심되어지고 또 주변에 많은 귀한 민들이 낙심이 되니까 덩달아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침체되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되잖아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이들의 일이 멈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멈췄습니다. 함부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멈춰선 일, 우리가 흔히 얘기해 실패한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안 해본 일은 그래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일을, 망한 일을 다시 한번 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성전 재건의 일은 망했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한 번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선뜻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어떤 열망, 열정,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몇 개월에, 2년 몇 개월에, 2년 몇 개월에, 또 4년 몇 개월에 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학개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개서도 짧은 2장에 불과하지만 다리오 왕 2년에 라는 몇 개월의 말씀이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스가랴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은 3장과 4장을 같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장에서는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여하튼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장면이 우리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수룹바벨이 했는데 그게 수룹바벨의 손에서 거기서 끝나고 성전 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룹바벨의 손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의 완공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룹바벨이 시작했으니 수룹바벨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 성전의 휘황찬란한 그 영광, 물론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막 금박을 벗겨가고 하는 그런 이때만 좀 허림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휘황찬란했던 그 영광된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달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이건 측량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측량을 하기 위한 거예요. 건축을 이어준다는 얘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3장에서 나와요. 4장에서 나오지 않고 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여호와의 눈, 결국 이 성전이 바라보는, 성전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관심과 모든 것들이 임하는 그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두고 있는 그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가치를 이해하면서 가치와 의무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어진 성전의 외벽을 모양을 보니까 너무 별거 없어. 너무 초라해. 인테리어도 엉망이야. 그러니 별 가치 없을 거야가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전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구의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오늘 스가랴서 말씀 얘기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말씀. 이게 스가랴서에 있다라는 것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완공되어지고 그것에 영광이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건 날 든다고 공사가 진행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얘기하잖아.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고 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지대를 닦고 성전을 세우라는 인간적인 힘이 필요했어요. 또 이것을 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어떤 힘도 필요했냐면 권력의 도움도 필요했어요. 왜? 지금 대적자들의 방해를 막으려면 권력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아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져 같은 것을 에스라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만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재건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지 개인적인 힘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힘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뜻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재물에 대한 뜻도 갖고 있고요. 군사력에 대한 힘도 갖고 있고 용사라는 힘도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힘들, 뭐 재물의 힘, 권력, 군사력의 힘, 모든 힘들을 다 포괄하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거대한 강대국이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이 용사가 많아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능력,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그것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만이 재건전이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은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지 그것을 돕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유일한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꾸고 또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재건은 오직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성취될 것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결국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차후에 이어지는 메시아상으로도 이어지는 관점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스가랴서는 앞에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전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9장서부터 10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장서부터 14장이에요. 그리고 이 9장서부터 14장은 결국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아니죠.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적힌 책이 스가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말씀이 실제적으로도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많이 인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편 우리가 앞장 이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3장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질책하고 있는 이 대적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 이 장면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칭의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 3장 1장의 가장 첫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사단이 여호수아를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고발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어요. 왜 고발하느냐?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되게 더럽고 허름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얘기하느냐? 대제사장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알지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같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 결국 뭘 얘기하면 사단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를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런 죄인이고 이런 더러운 의미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3장에서 그런 환상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사단의 고발, 이 고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허름했던 그 죄악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를 새로운 옷으로 입게,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을 입게 하시고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장면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어떤 공로도 어떤 의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결국 이 두 가지 모습,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해보다 보니까 힘들게 재건해야 하는 이 성전의 작업이 스룹바벨에게 초라한 업적의 스룹바벨이 아니라 또 그 초라해 보이는 초라한 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자로서의 스룹바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거룩함을 입은 대제장으로서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중간의 중재자의 자리로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장면이 3장과 4장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 두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9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 16년 전이죠. 그때 했던 선지자의 말을 지금 너희가 다시 듣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힘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얘기하잖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이 명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던 그 상징, 그 증거가 뭐냐? 성전의 재건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스가랴서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성전의 제공의 완공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대로 실제 성전의 재건은 완공이 됩니다. 성전의 재건이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4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의 완공을 끝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2년에 계속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시작하라 라고 해서 끝난 게 언제니까 다리오 왕 6년이라는 거예요. 다 4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것을 사명을 주시면서 또 그를 통해서 그 재건의 의미를 계속 북돋아주면서 이 성전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으로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어떤 사명감을 북돋아 주시고 정말 소망과 어떤 목표의식을 북돋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목적을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건된 성전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자들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와 영적인 계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 또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 스가랴서 서론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본질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의 변화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하리를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또한 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결한 모습으로서 죄를 버리는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서 살기를 끊임없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학개서가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많이 뒀다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 재건이 단순히 건물이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의 재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성전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전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학개서가 이런 외적인 성경 재건을 얘기했다면 스가랴서는 내적인 성전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성전의 재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좋은 건물로 휘황찬란하게 건물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그 안에 교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을 너희는 행하지 말라. 8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회개와 변화의 과정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과정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 이 스가랴서는 정말 다양한 환상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책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 연결되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책이다. 기독론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숲을 살펴보면서 이 후반부는 살펴보지 않아요. 이 기독론에 관련 메시아 예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뤄야 될 부분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전반부의 성전 재건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반부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향해 은혜 베푸실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임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전의 재건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의 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 허물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세워주시는 그 성전의 재건의 역사,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그리고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위로해주고 계시고 다시 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택하심을 믿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힘을 내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